할렐루야. 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정말 철학에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꽃샘추위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저녁에는 선선하긴 하지만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목련과 진달래 그리고 또 이제 벚꽃이 피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철쭉이 피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꽃도 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꽃도 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영혼의 꽃을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 그리고 또 기도원 또 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과도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나의 되신 주 밤낮 찬송을 드려 늘 아시마 일생 나의 진정사모하는 예수여 저처럼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만 오직 주 예수 나의 진정 사모하느냐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의 금성전사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 여러분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성령은 교회의 창시자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에베소 2장 20절도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또 오늘 본문에 모퉁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아무리 워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어디냐?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반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성령께서 세우셨다 이 말이죠. 교회가 언제 어떻게 생겼느냐? 오순절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많이 성령 받을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하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성령이 오시면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을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시공간에 제약을 받아서, 그래서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을 제자들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졸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요. 하품을 할까, 안 할까요? 하여간 어떤 사람은요, 앉아있건 저 뒤에 앉아있건 앞에 앉아있건 간에 내가 안 본 줄 알고 설교 시작하자마자 소리만 안 질러서 그러지, 내가 구슬 따마를 확 던지면은 그냥 입으로 싹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혹시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하품을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보혜사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들의 영혼과 심령이 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이르기까지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오순절 성령께서 저 마가 다락방에 임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막 사람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막 방언의 말로 그냥 기도를 하게 되고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제자들이 막 성령 받고 변화를 받아서 큰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막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벌벌 떨고 그래도 누구 하나도 예루살렘 거리 나가서 전도하지 못했는데 벌벌 떨고 문을 잠가놓고 그냥 주여 두렵습니다 이거 그냥 벌벌 떨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러더만 보니까 술도 이 얌전한 사람이요, 진짜 한 톨의 실수도 없는 사람인데 술이 들어가서 술을 취하면요 이성을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 다 여러분 안 먹어서 그러지. 다 술을 드시면 이게요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그러더만 이 술 취한과 성령 충만을 여러분 오에베소 5장 18절로 비유했잖아요.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다소곳한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배짱이 막 간이 커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자들이 간이 커가지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이 진짜 아주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구원사적으로 일단 봐야 됩니다. 구원사적으로 보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하나의 인침 도장을 찍는 사건이라 이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사가 완성되었다, 이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었느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냐? 교회의 창시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해주는 이런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주님의 몸을 교회라고 합니다. 누가 세웠느냐?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창시자입니다.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곳에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맨날 선악과만 가득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교회를 헐어뜨려요. 교회를 막 부셔뜨려. 막 맨날 교회를 막, 자기는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지만 막 그냥 교회를 그냥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언제나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교회를 무너뜨린 분이 아니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요. 왜? 자기가 창립을 하시고 자기가 창시하셨는데 왜 교회를 무너뜨리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주어가 누구요? 성령님이신데 뭘 가지고 세우셨느냐?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다. 피로 사신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의 보혈입니다. 뭐 그렇다고 예수님의 보혈을 작두에 올라타는 점쟁이와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건 너무 천박한 거야. 비교 자체가 안 돼.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추술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건 사실은 좀 지양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죄를 이기며 악한 마귀를 이기고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게 뭐냐? 여러분,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몰라요. 성령 받아야 거룩하게 삽니다. 성령 받아야 경건하게 삽니다. 성령 받아야 정결하게 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여러분, 성령 오신 사건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오신 사건은 얼마나 기쁜 사건인지 모릅니다. 아멘. 성령이 오신, 성령이 오신, 내 주님 성령이 오신,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성령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껍데기는 동아등같이 모르지만 내용물이 달라요. 여러분, 컨텐츠 브랜드가 달라요. 브랜드 컨텐츠가 달라요. 우리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우리는 성령 받고 이 브랜드 컨텐츠가 달라졌습니다. 뭐 똑같아. 그냥 뭐 거꾸로나 마나 뭐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내용이 속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세운 걸로 착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어떤 공로자나 유력자들이 세우는 걸로 알아요. 우리 세령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소목사가 세웠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정권사님이 기도 많이 했죠. 정말 수고 많이 했죠. 그때 정권사님이 세웠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이 교회 개척할 때 800만 원씩 집 팔아서 헌신했어요. 이거 당연히 그 배영수 장로 재산이지. 예, 그렇다고 정권사님 천만의 말씀.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문정남 장로님 아마 이게 꼭 그 철학에도 아마 이 TV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문 장로님이 진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돈도 구워주시고, 예? 돈도 구워주시고 나중에 갚았더니 안 받더라고. 또 안 받아. 참, 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게 우리 장로님들도 나 좀 구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주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받아서 내가 이제 성지순례 모시고 갔죠. 같이 성지순례 모시고 가서 참 난생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신방 가면요, 가문을 자랑하려고 목사님 우리는 4대째 5대째 믿는 집인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 북한에다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또 남한에 와서도 몇 개 세웠고.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세운 거 아니야. 성령께서 할아버지를 쓰신 것이죠. 성령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은 다만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는데 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웠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터 위에, 주님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모퉁이 돌 위에 성령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저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사명을 많이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쓰임받는 거 진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서광수 장로님 같은 분이 우쭐하게 되면 내가 곤란하지요. 나 우쭐하는 건 또 못 봐요. 내가 착각. 여러분, 이 김종대, 나는 상대성, 그러니까 관계가 있고 내가 정이 약하거든요. 근데 본질에는 강해. 알죠? 장로님 알죠? 내가 본질에는 샥 하는 거. 김종대 장로님 보자. 김종대 장로님 같은 분이 요즘 저 헌법재판소 재판을 가는 거 가야 돼요. 저런 분은 애누리가 없어요. 무슨 막 여론 빗발치고. 여러분, 생명 존중의 시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는 이제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맞게 거기에 이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그걸 처벌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규제는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어떻게 여러분, 아니 그냥 맨날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해요. 그냥 난 애 가져놓고 기분 나빠서 가서 떼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생명이 존중해야 돼요. 남의 생명도 존중해야 내 생명도 존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권도 살아 있어야 인권이 있는 거지. 사람이 죽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기는 그런 세상에 무슨 인권이 있는 거예요? 인권도 생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이 시대의 흐름, 시대의 조류가 참 무섭기는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끝까지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더더욱 그래요. 내 생명이 중요하면 남의 생명도 중요해. 내가 상처당하여서 마음이 아프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은 아픔이 있으면요, 남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남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자요, 더 큰 사명자가 될수록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예른 머리를 조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모든 교회를 통일하십니다. 모든 교회를 통일해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몸도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고 했어요. 여기서 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교회는 하나다.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는 항상 두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지역교회, 즉 로컬 처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단수로 표현할 때도 있고 복수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복수입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단수로 표현한 게 있어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죠. 교회를.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할 때는 여기서 뭐예요? 단수입니다. 즉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컬 처치가 중요하죠. 일단 여러분, 로컬 처치가, 세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세된 교회라고는 로컬 처치가 부흥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다 우주적인 교회의 회원으로 속해지만, 그러나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로컬 처치를 통해서 우주적인 교회에 소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주적인 교회를 잘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현실적으로 로컬 처치를 깨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로컬 처치가 중요하죠. 그러나 로컬 처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개교회들이 모여서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개교회라고 할 때 우리 세된 교회, 여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충영교회,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 있잖아요. 이런 교회, 영락교회 할 것 없이요. 자, 그러나 아무리 개교회가 부흥하고 발전을 해도 개교회 자체로 있어서는 아니 돼요. 이 개교회들이 다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로컬 처치가
하나를 이루어. 여기는 뭐요? 이 우주적인 교회는 장로도 없어, 목사도 없어, 집사도 없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저도 동일한 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게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지역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는 거죠. 이런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이런 사람이 연합하여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킹덤 처치, 유니버설 처치를 이루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우주적 교회는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나 졸고 있는 사람이나 졸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튼 간에 다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누가 하나로 만드느냐?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개교의주를 넘어서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캐슬빌더를 넘어서. 우리는 캐슬빌더 세대된 전도단들 이 지역만 전도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은 제주도를 가도 전도하고 저기 어디 평양을 가도 전도하고 항상 어디를 가도 미국을 가도 비행기를 타도 옆자리에 예수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시나요? 그것도 껌딱대지면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아주 겸손하게 물어봐야 돼. 항상 우리는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교의주를 넘어서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 용인에도 여러분 교회가 한 1000여 개가 돼요. 이 1000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뭘 이루어요? 킹덤 빌더, 킹덤 처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남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뿐만 아니라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5만 교회 이상이 되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그 교회가 뭐냐? 킹덤 처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대교회의 약점이 있습니다. 너무 지교회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교단,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합동 측의 교리와 신학을 지키고 그리고 이 합동 측이 주장하는 개혁 신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지켜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분명히 교단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지만 교단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교단만 옳고 니들은 다 틀렸고 니들은 다 이단이고 니들은 다 조는 놈들 말이야. 철학기도 오늘도 어디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나는 철학기도를 안 하니까 좋다고 나도 한번 쉬어보니까 좋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철학기도 없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철학기도를 해야 이 교인들이 살아있고 역동적이 된다고. 나 힘들긴 해도 누구는 철학기도 하고시. 나도 오늘 가서 그냥 지금 참 그래도요 이 철학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냥 조는 것보다 안 나오고 집에서 텔레비 본 사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고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이러다 오셔가지고 샤워까지 하고 와가지고 거기다 밥을 먹으니까 노곤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이 철학기도에 나와서 졸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 술 먹은 사람이 그래도 참그 어디 여건방에서 자지 않고 술 먹고 1시 2시가 되어서 집에 찾아오니까 그걸라도 감사해야 돼요. 어디 딴 데 기어가지 않고 집구석으로 찾아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라도 오냐고 그러니까 갈 데가 우리 집밖에 없어서 왔다고. 여러분들은 올 데가 교회밖에 없어서 금요일날 갈 데가 없어 오직 이곳에 와. 졸더라도 이곳에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졸더라도 다 들립니다. 여러분요, 저도 어쩔 때 피곤할 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켜놓고 그냥 잠들어 보러 그러면 2시간 3시간 계속 돌아가요. 이것이 그냥 뭐 돌이 나왔다가 또 돌을 비판하는 사람이 나왔다가 그래 뭐랬어 하다가 보면 또 비판하는 사람이 또 나오고. 여러분 자는 것 같지만 다 들려요. 별로 기억은 없지만 그래도 다 들려요. 오늘 여러분 조는 사람도 여러분 다 이게 설교 말씀이 다 들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무리 내 교단이 중요하고 내 신학이 중요하도 그래도 여러분 다른 교단이 좀 다르더라도 다른 교단과 맞서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막아내고
모든 반기독교적인 공격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니, 형제간도 달라. 아니, 여러분 보세요.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대 보니까 우리 교회 쌍둥이도 달라요. 생긴 건 똑같은데 성질이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 아니, 어떻게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교단의 신학, 내 교단의 정체성, 순수성을 분명히 지키되 서로가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서로 교단끼리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 왜 싸우느냐? 이게 신학이나 교리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를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교권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그래. 육신에. 고린도 교인들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 육의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만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친하다가 금방 또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유의 하나님이요 만유를 통일하고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신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23절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거소가 된다는 거요. 교회가 하나님 거소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거소와 통치 영역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거요. 이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이 거소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교회를 통일하세요. 하나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관끼리 싸우고 사명자끼리 싸우고 중직자끼리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그냥 은근하게 교구에서 저기 물 자르고 이렇게 그냥 두부 자라도 줄 알아. 그럼 안 돼요. 언제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통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여러분 통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맨날 수근거리고 맨날 그냥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사탄의 역사예요. 마선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거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가 일도 해 우리가 사명자로 쓰임받는 마귀가 우리 속을 쫙 자극이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그냥 자극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용인의 교회가 하나 되고요 경기도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킹덤 처치 우주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나무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경기에서 민족 넘어 세계로 뻗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의 사명 부활 복음 전파 충성과 민족 구원 생에서 불길에 일으켜 하늘나라 확장하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플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같이 이 반푼다는 손바닥만한 재산 가지고 싸우고 이것 가지고 싸우고 저것 가지고 싸우고 예?
나는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도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딸이 하나 더 있든지. 여러분 3명은 낳으세요. 3명. 좀 매놓은 사람도 그냥 풀어버리세요. 그냥 3명은 낳는 게 좋아요. 3명은. 네. 3명은 낳아야 돼. 근데 그래도 둘이긴 하지만 참 우리는 아이고 참 우리 아들 녀석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진짜.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은 보면은 그렇게 동생을 아껴줘요. 그리고 지 조카를 그냥 지 아들 이상으로 그냥 핥아먹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막 지가 결국 내 돈 뜯어다가 한 것이지만 조카 선물도 사다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게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서로요 나는 장로교단이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은 다 그러면 안 돼요. 교단이 다르더라도 이단만 아니라면 확실하게 이단만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킹덤 처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참 약간의 교리가 다르다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이해가 다르다고 서로가 서로를 난도질하고 그냥 싸우고 죽이는 거 나는 앞으로 그런 삶 절대로 총회장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를 섬기는 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난 그런 사람 안 될 거예요. 1953년에 기장측과 예장측이 나눠졌습니다. 기장측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우리 예장측은 예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국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싸운다 그랬어.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우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교단의 신학, 나는 개혁신학, 이 세상의 최고의 웅대무비한 신학은 우리 개혁신학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장 합동 측의 신학을 생명처럼 여기고 신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아주 생명처럼 지킵니다. 여러분 그 존 헤론과 알렌은 얼마나 박터지게 싸웠는지 몰라요. 헤론도 의료 선교사고 알렌도 의료 선교사요. 백터지게 싸웠어요. 성격이 안 맞고 교단이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역은 같이 했어요. 사역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이거 당신들 이거 잘못 믿는가 잘 믿어라 논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를 지키는 사역은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뭐 내 교단이라고 해서 내 교파만 내가 활동하고 다른 교단은 다 무시한다.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동로마 황제들이 동로마가 망할 것을 감지하고 서유럽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서유럽의 황제들 제후들에게 가서 군사 좀 보내달라고. 유럽의 황제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당신들하고 우리는 교리가 달라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과 우리가 교리가 다르긴 하지만 이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지금 투르크족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그냥 강 건너 불교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양반들 말이 옳지요. 동로마 교회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화상숭배, 그림을 우상화했어요. 그러면 서유럽은 또 뭘 잘못했느냐? 왜 마리아를 섬겼어요? 왜 인간 마리아를 또 섬겨요? 그러니까 다 잘못했어. 그래서 나중에 훗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성상숭배, 화상숭배 안 한다. 오로지 우리는 말씀만 섬긴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이게 우리 개혁신학이 최고지요. 그렇지만 그때 서로가 잘못이 있음을 알지만 함께 기독교를 서로 도와주고 함께 동로마를 도와줬으면 지금 여러분 기독교는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을 막기 위해서 교단이 달라도 교단의 순수성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를 이루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가톨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앙만 자랑하지 말고 그 동네는요 무조건 하나 되고요 지도자를 보호해 줍니다. 서로 함께 보호해 줘요. 가봐해 줘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냥 무슨 뭐 하나 흠이 하나 있으면 그냥
끌어내려 못 잡아먹어서 안달부달이여 그냥 1등을 죽이는 사회요. 다른 종교는 1등을 보호해주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맨날 그냥 종교개혁을 이룬다고 맨날 그냥 지도자를 그냥 씹어 삼키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갈라디아 3장 2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에베소 4장 3절도 보실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참, 제가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뭐 하나님께서 일부러 싸우게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저는 수많은 부모,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부모 가운데 저를 하여간 주중에 항상 싸우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싸울 때 싸움 말기는 아들로, 피스메이커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곤란하지만, 그런 우리 부모님 아래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연습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화목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다른 교회도 하나 만들고 한국교회 연합사역의 기수가 되고 생태계를 지키는데 여러분 퍼스트 리더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우리 모두 화해의 선고자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형제자매 한자리에 신은혜 생각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랐는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은사를 주신 첫째 목적은 뭐냐? 요강땅지 같은 우리의 존재, 인격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 봉사의 일을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참 저도 아주 그냥 성격도 좀 그렇고 다 그런데, 내가 보면은 진짜 요즘 진짜 이 요즘 그 세계 성자상을 준다면 나도 후보생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수상자는 아니지만 후보생이지. 앞으로 10년 후에 받을 수 있어요. 10년 후에. 자, 이 성령께서 그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훈련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저도요 성깔이 있어서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 가서 그냥 하고 싶지만, 어지간하면 내가 다 품거든. 다 품어요. 다 품어. 아이고 세월이 되니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그냥 뒤에서 얼마나 갈구고 그냥 욕했던 사람, 아유 그런데 아유 그분이 또 저한테 목사님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냥 목사님 밥 한 끼 사줘요. 아 이렇게 보니까요, 아 참고 인내하고 포용하는 게 이게 가장 크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다는 거요. 자 여러분, 왜 성령께서 그러면 이러한 은사를 주었느냐? 은사를 주는 이유는 뭐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모든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도 교회를 절대로 헐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은사 중에 은사가 무엇이냐? 가장 위대한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 가장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이것 말씀하고 쫙 뭐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은사, 여러분이 은사가 정말 교회를 허물어뜨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은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은사요. 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남을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사탄이가 우리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질투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서 헌금하고 헌신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인내하며 세우는, 저를 통하여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를 통해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